미국을 좀 등에 업으시면 좀 뭔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있기 전에 옛날에는 어디랑 동맹관계 맺었습니까? 중국하고 동맹관계 맺었습니다. 또 한때는 러시아하고도 손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과 이렇게 손을 맺으면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똑같이 강대국 베니케와 항상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울 때 베니케에 있는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 군대를 파송해서 이 블레셋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루와 시돈에 남아 있어서 자기를 도와줄 자가 끊어질 것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여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이 베니케와 동맹관계를 맺을 때 항상 두려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서로 막 동맹을 맺으면 자기만 빼놓고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베니케야 너도 다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블레셋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두루와 시돈까지 다 쳐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관계를 다 끊어버리시면 블레셋은 아무리 힘이 없겠네.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 블레셋은 베니케와 동맹을 맺으면서 세력을 확정했는데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아무런 힘도 없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생소한 이름 나오는데 갑돌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갑돌이도 아니고 갑돌이라는 말이요. 이 지중해에 보면 KAPTOR 카프토르라는 섬이 나옵니다. 만약 저쪽에는 스피커, 지중해에 있는 스피커가 지금 만약에 갑돌이라는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모스에서 보면 아모스 9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냐면 저 갑돌이라는 섬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돌에서 살던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나라를 형성해서 이 블레셋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준하시니라는 말씀은 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서 바빌론을 치고와서 힘이 없어지고 동맹관계를 맺었던 메니케하고도 동맹 다 끊어졌는데 의지할 것은 자기 본토에 있는 이 갑돌이라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좀 사람들 좀 파송해서 자기들을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을 할 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갑돌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겠다. 위쪽에 있는 베니케도 쳐버리시고 또 서쪽에 남아있는 자기 원래 고향 친족 사람도 다 쳐버리시고 그러면 블레셋이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디 하나 지금 믿을 만한 소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이런 환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블레셋이 무언가 의지하고 믿으려고 할 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믿으려면 애굽을 다 쳐버리시잖아요. 5절 보시면 가사가 삭발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사는 아까 말씀드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 지역을 지금 가자 지역이 성경에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삭발되었다. 그냥 보면 가사가 무슨 도시 이름이 삭발되었다는 게 말이 이상한데 이 가자 지역은 이 가자 지역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역은 항상 무역과 상업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전적으로 이 가자 지역 항상 풍요롭고 무역과 상업이 활발한 지역, 풍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올라온 모든 물자를 이렇게 통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자가
삭발되었다. 우리 성경에는 가자가 대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삭발되었다는 말은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썼던 표현에서 이 삭발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죽어서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깎을 때 삭발했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가 삭발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자기 머리를 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수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는 표현을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삭발했다는 표현을 여성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형. 거기는 이 히브리 말은 히브리 단어의 남성이 여성형, 동사에 따라서 남성이 여성이 구분되거든요. 동사를 여성형 쓰면 주어를 여성으로 이해되고 남성으로 하면 남성으로 이해되거든요. 가사가 삭발될 때 삭발되는 표현은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면 이 가자 지역에 있는 여자들이 다 머리를 꺾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표현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심각하게 이 가자 지역이 파멸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자 지역 다음에 그다음에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아스글론도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가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5가지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업이 활발한 도시, 그것이 아스글론이었는데,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굉장히 컸던 그 아스글론 성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이 평지가 멸망되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평지는 이쪽에 이 이스라엘이 산악지가 아닙니까? 평지는 이 해안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비스듬히 내려갈 때 거기 평지가 형성됩니다. 평지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평지라는 것은 항상 그 풍요의 농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도 멸망시키고 아스글론과 이어져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다. 또 믿을 만한 도시가 다 없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니까 다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바빌론이 블레셋의 의절 공식 하나도 없어집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에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다 처분이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레미야의 심정에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의 칼. 여기서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께 사용하신 칼, 저쪽에 위에 있는 바빌론을 얘기합니다. 바빌론아,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사람들 죽이려고 하느냐. 그만 좀 죽이고 네 칼을 칼집에 좀 꽂아라.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에레미야의 심정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7절 말씀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였음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령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쉬겠느냐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심정에서도, 에레미야가 분명히 적인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심정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킨 일인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냐. 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글론이라는 도시, 해변 다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